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좋은 날이고 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날, 아주 기쁜 날,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아주 큰 평안과 큰 기쁨과 큰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천국에 진작 올 걸 괜히 천천히 왔다 이러면서 천국 떠나신 분들에게는 아주 말이 막 헷갈리네. 천국 떠난 게 아니라 인생을 떠난 사람이죠. 천국에 가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날인데 남아있는 가족이나 또는 우리 다른 친구들 또 성도들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는 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날이면서 슬픈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슬픈 날 이게 겹치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언제나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하는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잘 살고 계시죠? 예. 어제 이제 제가 올해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정을 이루신 그런 신랑 신부에게 참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 왜 결혼하는가라고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결혼하는 건 맞죠. 그러나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더 드리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또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저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바로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더 크게 말해서 민족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으로 볼 때는 사무엘하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되 아주 그 내용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설교자의 설교 100마디 말보다도 여러분이 깨닫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여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것을 한 구절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자는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저들의 삶의 양식을 삼았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장, 4장, 5장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것을 세상에서는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우리 대대 참모가 저한테 또는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하던 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양반이 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은 바로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노력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섬기고 또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는 공동체를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심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갚아주죠. 아마 최원재 선생님도 천국에 도착해서 그럴 거예요. 그때 좀 많이 심을 걸.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웠겠죠. 근데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 11시 5분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더 이상 에크모가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별세됐다.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왔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잘 섬기시는 분인데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좋은 분들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악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악당으로 사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악당이니까 천천히 갈 거였어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줄 테니까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을 만든 사람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아. 고 이상 장님도 그렇고 세상 떠나신 분들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잘 산 분들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잘 살고 있죠? 자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안심해도 되겠네. 하여튼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언제 떠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서 내가 가서 그때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고 천국에서 뭐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려면요. 뭘 심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 또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두려면 여기서는 인내를 심어야 돼요. 즉 돈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나 인내나 다 이런 게 뭐예요? 인격에 관련된 거죠. 인격적인 신앙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 무슨 심는 게 뭐 돈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많이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는 그 날이 참 개인적으로 즐거운 날이지만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원래 이제 발인시에 하거든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근데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언젠가부터 이 천국 환송이라는 단어가 왔다고 하는데 원래 천국 환송 언제 되는 거죠?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인 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발인 예배라야 맞는데 그래도 그냥 천국 환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 붙여줘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에 가는 날이 환송이 되려면 기뻐하면서 보내주려면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놀다가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정,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근데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사울의 집안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름, 바울이라는 사도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흔한 이름이 됐지만은 어쨌든 다윗만큼 위대한 이름이 되진 않아요. 요즘 누가 아기 낳았을 때 서양에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지 사울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울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유명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다윗이 초반에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조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지고 가정에 굉장히 우환이 많죠. 애들이 막 배신을 때린다고 하든가 뭐 해가지고 배반하고 또 신하를 또 그냥 죽여야 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우리 아들 죽인다든가 또는 뭐 요압을 죽이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요. 다윗은 처음에 좋았는데 끝까지 좋아야 될 텐데 끝까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매 맞고 정신 차리고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글을 남겼지만은 우리는 항상 좋아야 돼요. 항상. 그러려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붙잡는 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바람처럼 험한 것을 잡고 살다가 티끌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사울의 길에서 돌아서자라고 여러분에게 들은 그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 험하게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좀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면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가, 우리 공동체가 강해지는가, 안 강해지는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바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였던 거예요. 무엇이 이유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점점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금수저 있나요? 수저 계급론에 따르면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플러스 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나누죠. 대부분 다이아몬드 수도 있어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유산 상속을 해가지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우리 중에는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흑수저가 많은 것 같아요. 빈손으로 혹시 올 때 손에다 금수저를 또는 은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 있었나요? 없었죠? 다 빈손 왔죠? 아마 여러분 부모에게 안 물어봐도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다 빈손 태어나더라고요. 은수저나 금수저 안 들고 태어나요. 수저가 금론에 따르면 바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다음에 플라스틱 수저, 또 흑수저 이런 게 있는데 다윗은 흑수저였어요. 흑수저. 그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8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7은 완전수인데 8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났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어떻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뛰어넘어 더 좋은 수저가 됐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신수저가 됐단 말이에요. 신수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완전히 목동에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비록 태어난 건 비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잘한 거는 별로 시원찮게 자랐다 할지라도 앞으로 훗날은 아주 좋은 날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목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훈련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인격적으로 갖춰져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이제 인생의 끝에 가서 제정신이 아닐 때 좀 빗나가가지고 잘못 살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아도 죽이게 되고 요압도 죽이라고 부탁을 자기가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말하는 거죠. 중간에 변질이 되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다질 때 주님 제가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50에 떠날지 70에 떠날지 120에 떠날지 알 수는 없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또는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영적 전투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하나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영어로는 커뮤니티를 말하는데 그것은 라틴어 커뮤니타트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운명이나 생활이나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을 말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공동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테니스라는 사회학자가 분류한 건데 하나는 게만샤프트, 또 하나는 게제샤프트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배웠을 거예요. 바로 게만샤프트는 공동사회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이런 친족이나 이런 것은 다 게만샤프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사회다 말. 바로 사랑과 애정을 기초로 하는 이타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게제샤프트는 뭐예요? 바로 회사나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사는 이런 회사나 이런 건 다 게제샤프트란 말이에요. 이익사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또는 이제 그 이익사 중에 대표적인 게 정당, 우리나라에도 뭐 민주당, 또 무슨 국민의힘당 이런 당이 있잖아요. 또 뭐 정의당인가 그런 당도 있잖아요. 이런 당이 여러 당이 있는데 이런 당들이 다 게제샤프트란 말이에요. 이익사회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해타산을 막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유익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가정 공동체는 어째야 된다고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좀 비타산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타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정이나 셀이나 우리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는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에스겔 31장 15절로 22절에 보면요. 거기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다
찾아보기 힘들 텐데 읽어보면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말은 이제 분단된 그 통일왕국이죠. 분열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우리 민족에 적용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 통일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북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가? 제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북한이 먼저 중립국을 선언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고 열심히 경제 개발을 해서 통일 비용을 줄여주면 좋겠다. 그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통일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된다고 할 때 지금 북한이 중립국을 선포하고서 자 중립국 선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중립국 선언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가 중립국이 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독일이 침략해봤자 싸워봤자 자기들이 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위스가 아주 강했대요. 그래서 스위스가 중립국 선언하니까 독일이 옳다 하면서 그냥 중립국 받아들여줬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중립국 선언하는 나라들 있었잖아요. 덴마크나 뭐 이런데 전부 독일이 공격해가지고 다 파괴됐어요. 근데 스위스는 공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세 중립국은 지금 이제 스위스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폭탄 개발해도 좋다. 아니 개발 안 해도 사실은 우리 남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포 쏘면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면서 핵폭탄 한 100개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폭탄 개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무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개발했다. 지금 완성도가 왔다.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개발해도 좋지만은 그냥 중립국으로 남 침공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100년 후든 50년 후든 일국 양제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에 따라가라고 하고 우리 남한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발전하고 해서 통일하면 좋겠다는 거죠. 제 말에 견해에 동의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 옛날에 제가 이런 주장을 제가 했더니요. 우리 선교협의회에서 같은 이런 얘기했더니 저보고 그런 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강남 좌파 목사라는 소리 들어요. 저는 강남 좌파 목사 같아요. 약간 그런 성이 있나 봐요. 약간 진보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거지 사람이 통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립국 방안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일국 양제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통일시켜야 통일된다.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이지 기도로 통일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지식이나 지혜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둘이 하나 되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도 하나 돼서 통일된 한국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가정도 하나 되길 원하신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가 자녀와 싸우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저는
드라마에서 많이 봐요. 어떤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자녀들이 막 유산 싸움하는 걸,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면서 기껏해봤자 100년 누릴 건데 유산 받아봤자 유산 1000억 받으면 100년 더 누리나요? 아니 1000억 받으면 1000년 누리나요? 못 누려요. 여러분 아무리 커도, 물질적으로 커도요, 사랑보단 작은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은 거지 1000억이 훨씬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가진 자료에 빵빵빵이라고 써 있죠? 점점점이라고 써 있죠?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21절에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즉 증거하는 일, 세상에 알게 되려면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성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바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점점점 유추 사고를 하면 당연히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섬기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지 자꾸 싸워서 안 돼요. 교회 보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자들은 원로 목사파, 어떤 신자들은, 젊은 신자들은 임 단임 목사파. 뭐 그 일이 아주 멀리 미국 땅에 애틀랜타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수습위원으로 가신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 친 거예요. 원로 목사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신임 목사 좋아하는. 결국 어떻게 됐나? 신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따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요. 분열은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열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파, 옥사파, 이렇게 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지. 담임 목사가 대신 죽었어요? 장로들이 여러분 대신 죽었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하나 돼야지 이렇게 당회파니
목사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셔요. 성령께서는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길 바라시고 부부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 되길 바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바라시는 뜻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지 않으면서 읽으라고 하네. 안 가르쳐도 읽을 만큼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거기 써있죠. 공감해 주라. 써있나요? 안 써있나요? 상대방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말한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로써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지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측면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뭐로 사랑을 느끼나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말로써 사랑을 많이 느껴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거 필요해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보다는 행동, 선물. 만약에 그 여자분들이 그 사랑을 느낄 때 선물로 사랑을 느낀다면 남편이 여보 참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졌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잠이 한 꽃을 한 송이를 딱 선물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을 더 사랑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을 많이 느낀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정하는 말, 또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 선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 또 봉사의 손길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손잡아주는 거, 어깨를 투닥거려주는 거 이런 걸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 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네? 걱정하지 마. 손잡아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근데 말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손잡아주는 것보다 곧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거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로 사랑을 느끼겠어요?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요. 근데 우리 아들 있으면 맨날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예수, 고객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래요. 그래야지 될 거라고 얘기해. 맨날 수학이 들면 114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이 막히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야. 네? 진짜 사랑할까요?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나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뭐 비슷할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할 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게 좋다.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도 지난주보다 참 예뻐졌네. 속으로 생각, 나보다 못생겼지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지난주보다 훨씬 예뻐졌네요. 아주 영혼을 좀 담아가지고 얘기하라니까. 속으로 나보다 못생겼지만 이러지 말고 진짜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예뻐졌어요. 한 주만큼 더 영물었어요. 우리 집에 가다 보면 대추나무가 있거든요. 파란 대추가 좋을까요? 쭈글쭈글한 대추가 좋을까요? 빨간색. 파란 그 대추 탱탱한 거 좋을까요? 아니면 쭈글쭈글한 빨간색 대추가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빨간색 쭈글쭈글한 대추가 좋죠. 비록 할머니들이 돼가겠죠. 할아버지가 돼가겠죠. 얼굴에 분명히 주름살이 늙어갈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의 그 어떤 노래 보면 익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지난주보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좀 더 성숙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좀 진심의 말로 말해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해라. 어떻게 선택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은 선택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샤르트의 말이 있죠. 바로 인생은 이와 이 사이의 시다. 벌스와 데스의 초이스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 공동체 또 여기는 많은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는 생활을 하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별세한 다음에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다 달라지는 것이 선택에서 성경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 가든 상관없다. 근데 롯은 눈에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잘 아주 풀이 잘 무성하게 자라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롯이 그쪽을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갔는데 나중에 가서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선택을 잘못한 까닭에 그렇게 됐어요. 인생은 선택에 좌우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된 까닭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점점 잘 되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잘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는 길이다. 사랑으로 연합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죠. 말씀 중심으로 사랑 연합할 때, 그럴 때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말씀 안에서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강해지도록 점점 더 나아지도록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잘 되는 거나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일요일 장사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일요일 날은 장사를 그만두고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 신화를 잘 아시죠? 박성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됐죠? 그분 주일 되면 이랜드나 언더도 꼬꼬리다 뭐 거기에 브랜다 너무 할 것 없이 다 문 닫아요. 왜 문 닫을까요? 있어요? 일요일날 매출이 1.5배 와요. 평상시보다 1.5배. 근데도 일요일날 문 닫아요.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 가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랜드 그룹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건설회사 뭐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저 옛날에 무슨 마트도 인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하여튼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안부 예배에 참석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저대 가정과 저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선교사들과 주의종들과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